모인 제들 한 심령 한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마지막 때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은 있어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믿음과 신앙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다 예배드릴 수 있는 조건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그랬어요. 오늘 전에 이제 설교를 이어 나가다가 하지 못한 뒤에 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말라. 또 그리고 성도의 거룩성을 잃지 말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온전히 내 안에 거할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것과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말 것과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 기될지어다. 그 다음에 합격품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실 것이다. 뭐 알곡과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식하라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올리다가 오늘 이제 알곡이 될지어다. 우리가 알곡이 되지 않으면은 뭐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도 보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그랬어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그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데, 그분은 16절에 있는 대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서신 그분이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오늘 여기 16절 뒤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성령과 불로 우리들에게 왜 세례를 주느냐? 왜 우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주느냐? 그 답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알곡과 죽정이 가리는 데 있어서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세례 받지 못하면은 이 알곡과 죽정이,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왼편에 세우고 한 사람은 오른편에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구분점으로 정확하게 갈라지는데, 거기 자리 서느냐 못 서느냐의 그 증거가, 거기 자리에 서느냐 못 서느냐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아 충만한 자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는 믿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들러리가 되느냐, 즉 염소가 되느냐 이거죠. 양이 되어야 되는데 양과 염소가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염소가 있다. 내가 만약에 염소다. 그러면 그것과 같이 억울하고 분한 것도 없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가진 자로서 탈락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알곡과 죽정이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가라지가 있어요. 이 가라지도 역시 알곡, 죽정이, 가라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확연히 구별되는 것, 알곡은 그 안에
생명이 있죠. 그러나 쭉정이나 가라지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정이 심어도 안 나죠. 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나지를 않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을 가진 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가진 자로서 늘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점이 그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닐진데 반드시 죽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발돋움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느냐, 그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역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아멘이시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의 생명 아니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으며 심판의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제 문제는 어디서 또 발생이 되느냐? 마귀는 우리의 천국행을 어떻게 하죠? 방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와 같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참 좋은데, 그것을 그냥 두지 않냐고 마귀는 흔들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까지도 흔들어서 목매어 죽게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마귀의 힘은 막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삼킬 자, 넘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삼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미 삼켜버리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글자는 읽기가 쉽지만 실제적인 상황은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택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미혹하여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넘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듯이 삼켜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연하게 보여지질 않아서 그렇지, 이 영적인 세계를 지금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감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음모를 꾸미고, 어떤 정부에서 음모를 꾸미고, 어떤 사회에서 그 어떤 단체에서 음모를 꾸며서 어떤 일을 도모한다라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의 음모, 사단의 계략,
마귀의 어떤 그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략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수하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축복받다가 자녀들에게 야 교회 가자, 순순히 교회 가고 그러면 좋은데 모든 것들이 순순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방해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천국이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해가 있다라는 것은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이게 시시한 것은 가짜도 없어요. 근데 진짜 좋은 거, 시계도 롤렉스, 오메가 이런 것들은 가짜가 많습니다. 가방도 뭐 루이비통 같은 거 이런 거는 가짜가 많죠. 그러나 그저 10만 원대 이런 것들은 가짜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카시오 시계다 그런 건 별로 가짜 없어요. 그런 건 거의 다 진짜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메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가짜가 많은 것은 진짜의 가치가 있을 수 있을수록 더 가짜가 많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아니 다른 종교를 믿을 때는 그렇게 큰 핍박과 어려움이 없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종교를 전환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런 예수를 믿는 것, 그런 가치 있는 예수, 가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부심이 그런 부분도 있어야 돼요.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지만 그래 있어야 맞지, 그만큼 이게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좀 신앙생활도 재미있을 수도 있다. 넘어져서 내 무릎이 까졌다 할지라도 하하 나를 넘어뜨려? 내가 그렇다고 못 일어날 것 같아? 하는 이런 이 속에서 또 어떤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요한 1서 4장 4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제자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검증되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시험을 당할 만한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는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의심치 않고 순종하며 나갈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즉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기 원하느냐? 열매라는 것은 우리들의 응답도 포함되죠. 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냐? 우리에게 열매, 즉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거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과 또 그 밑에 전자로 돌아가서 악한 영들이 있지만 그들과 우리와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신앙이 굳세게 서고 점점 우리는 더 악한 영들, 더 강력한 마귀와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축적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데 그 깨달음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응답과 그리고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한 차원 쑥 올라가서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계획과 구습에 의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다는 게 이게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덕목이요, 최고의 수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며, 이 영적인 세계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정말 인간으로서 고차원적인 세계를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치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우리가 좀 딸려도 남들과 같이 돈 버는 기술이 없고 남들과 같이 정말 백이 없고,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회사도 좋은 데 들어가는데 나는 백도 없고 그래가지고 맨날 돈 쫓지도 못하는데 돈도 못 벌고 땀만 흘리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그 위치, 영적인 자리가 우리가 가장 최상단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를 이 안에 계속해서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갖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이며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층에 있다라는 것을, 그런 자부심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지를 날마다 굳힐 때 성경은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죠. 귀신을 쫓아내죠.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당하지 않죠. 이런 권세와 능력 있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며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직접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고 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일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실행하는 것과, 그리고 무엇이 뒷받침돼야 됩니까?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보면 나는 알곡인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였을 때 정말 알곡의 반열에 든 자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귀신도 능력을 바라고 사탄도 엄청난 권세가 있지만 그런 권세와는 다르게 우리는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선한 능력이지요. 거룩한 능력이지요. 하나님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정말 생명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고 그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정말 세상에서 주고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값없이 주지만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둬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지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알곡인가 해서 우리가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볼 것은, 조금 전에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내가 알곡인가? 나는 축정인가? 나는 정말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들림을 받을 것인가?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고통 가운데, 우리 여기 이영재 권사님 계시지만 제가 뵐 때마다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런 상황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만한 믿음이면 저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감히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물론 저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어려움을 당했죠.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돈의 문제, 내 개인적인 병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속에서 다 겪어왔지요. 정말 그 겪은 것을 한번 뒤돌아볼 때는, 야, 정말 내가 어떻게 그 시대를 겪었을까? 여기 계신 분들 똑같아요.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힘들었을 때, 아유, 그때 정말 쓰러져서 답이 없죠. 답이 없죠. 답이 없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막연하게나마, 그때는 막연하게나마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런 막연함이나마 갖고 그래도 주님의 그 손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에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이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분명히 우리가 알곡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과 같은 말씀이지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는데, 양과 염소를 가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일 수 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날마다 나의 고집과 또 내가 의롭다고 드러내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분명히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잘했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에 분명히 내가 잘했다고 말해도 저 사람들이 설득당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내가 다 죽이고 내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잘난 척하다가 교만하여서 나는 천국 못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봐 항상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핵심은 그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고백이 되어야 되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핵심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 쭉정이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알곡의 가치를 계속 끌어안고 갈 수 있게 될 것이죠. 로마서 12장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아멘이시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참 말은 잘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잘하네 그래요. 말을 잘하네 이러면 그냥 좀 그나마 한 50점 60점 되겠는데, 말은 잘하네. 말만 잘하지 딴 거는 뭐라는 거죠? 빵점이라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안 되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올무에 걸려서 내 자신이 스스로 신앙의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마귀의 송사가 들어오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마귀가 내 약점을 알고 자꾸 건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옳게 내가 교만하게 행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지 않았을 때 내가 조금 교만해지려고 하고 내가 조금 잘난 체하고 내가 남들 앞에 좀 의의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있다면, 마귀는 그것을 잘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높은 데 올려서 떨어뜨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낮은 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앉았다 벌떡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죽는 행위죠. 폭탄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어디 얕은 데로 빨리 엎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낮은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올려주는 자리에 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신데, 어떤 자들에게 자비하고 긍휼한 자냐면 인내하는 자에게, 욥과 같이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에게 그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이 이코로 성립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은 인내를 통해서 욥과 같은 축복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매를 갈지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밭을 갈지만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곡이며 누가 쭉정이며 누가 양이며 누가 염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결론으로 생명은 중요한 말씀이죠. 그 안에 알곡은 그 안에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는 생명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생명이 전가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그 주신 생명을 내가 죽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씨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쭉정이는 심어도 나지 않습니다. 요즘 콩 심는데 야, 콩 진짜 대가리라고 그래야 되나? 콩 이만하다, 엄청 크더만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싹 또 그 이파리가 줄기에서 안 나오고 그 콩 머리 속에서 나오더만요. 저는 그거 처음 봤는데, 그러면서 원래 심었던 그 씨는 껍데기가 다 없어지면서 말라서 배틀어져 없어져 버리고 말더라고.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그 콩을 만들어내고 자기는 말라서 없어져 버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알곡으로서 그렇게 할 것까지 이제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곡이냐? 그러면 네가 죽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라. 여기까지 가야 알곡의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닮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닮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이지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또 부활을 갖듯이 하나님은 알곡을 고르십니다. 지금도 알곡을 찾고 계시고 알곡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내가 죽고 또 다른 생명이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하는 것,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자체도 희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말 한마디, 그것이 다 희생의 언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내가 이긴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 져주지만,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지만 그 선이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이 새 생명을 갖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만들어 놔야 알곡을 가진 자로서의 온전한 열매까지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 계신 분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날마다 나는 죽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하루를 주시면 또 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서 염소의 자리, 오른편에 우편에 서는 자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자리, 그 자리에 가는 축복의 열매들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가야지 불못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천국에서 똑같이 다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알곡이 되는 저희들, 오늘도 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알곡은 반드시 열매를 맺지요. 나는 죽지만 열매를 맺고, 그렇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료가 되고,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우리에게 건강하고 강건해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도 있습니다. 2021년도에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가정의 계획, 개인의 계획, 직장의 계획, 또 사업장의 계획,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알곡들 다
풍성한 열매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하나님, 알곡된 우리들 열매 맺게 없어서 이대로 있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그는 가라지나 쭉정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정말 다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다 알곡돼야죠.